오늘부터 한 7주, 8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직분 교육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책을 보시면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루터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모든 어떤 학문적 토대, 이론적인 집대성을 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네. 그 칼빈이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강요는 강요한다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요약집이죠. 그 기독교 강요에 이제 그 4집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론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가장 교회론에 대해서 뿌리에 해당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수준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책은 여러분이 참 읽으시면 좋고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16,000원인데요. 네,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신 분에게는 선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주제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을 또 요약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요약을 하고 제가 직접 저자 직관 강의도 듣고 그리고 이제 설명도 붙이고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사의 설명과 저의 설명을 덧붙여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독교 강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관점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얼마 지났죠? 500년 지났나요? 500년 지났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마치 제네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앞에 교회의 강요, 교회에 대해서 하면서 기독교 강요하고 뭐 옆에 뭐라고 4.11 막 4.2 12 이런 거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의 4장의 뭐 1항의 일목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에 속한 것이다. 또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제가 써놓은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에요. 근데 이 헌법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영국 교회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결정한 바로 그 영국의 일치된 그 교회 정치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존 낙스가 세상에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한 교회가 어디 교회라 그랬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인데 그것을 그대로 직수입한 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 가장 잘 개혁된 교회, 개혁된 교회로서 시작됐다는 사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모범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교회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어디랑 제일 가깝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래서 기회 되시면 혹시 종교개혁 이 성지순례 하실 때는 꼭 스코틀랜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강독처럼 할 테니까요. 칼빈의 그 글을 강독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좀 많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마르신 분들은 뒤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물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헌법 제2장 교회 제1조 교회 설립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를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나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그 언어가 좀 어때요? 지금스러워요? 옛날스러워요? 옛날스러운 거를 이제 아직
많이 안 고쳐가지고 옛날 어법으로 이렇게 썼죠. 공예는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예를 믿사오며 이게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신도개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도개요란 말 들어봤나요? 신도개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이 헌법책에 보면 뒤에 부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신도개요가 뭐냐? 바로 가로 안에 뭐라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어려운 말로 신도개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책을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헌법책의 부록에 신도개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게 신앙을 같은 신앙을 스코틀랜드와 남쪽에 스코틀랜드 남쪽에 뭐가 있어요? 잉글랜드가 있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한 신앙을 고백하자 해가지고 그 종교 개혁의 시기에 이렇게 하나로 일치를 이뤘습니다. 그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얼마 동안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5년 7개월 22일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남긴 업적이고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참 귀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25장 교회에 대해서 1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용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며 충만이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녹여낸 문장들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신학자들보다 그때 신학자들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지금은 저도 사실 성경을 볼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 많이 쓰고 어떤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딱 하는데 이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가 아닌데 이분들은 다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머리에 있어요. 가지고 완전히 안에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참 귀한 신앙 고백문인데요.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제가 뭔가 잘못 구원인데 잘못 쓴 것 같아요. 구원에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구원에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구원에라고 바꿔주시고요. 제가 고친 것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강의안을 제가 요약하고 설명을 붙인 부분인데요. 참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참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볼펜 있으면 막 줄그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은 뒤에서 출석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이 이게 돼야 이게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자, 건전한 교리의 일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형제적 사랑 이게 교회의 중요한 두 표지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주제 가지고 이제 계속 배우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주 명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택된 자들의 총수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교회가 한 교회며 연합체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지도자며 통치자 이른바 몸의 머리가 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모이게 되었다. 교회는 둘 혹 셋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연합체는 보편적 즉 우주적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한 머리에 의지하여 한 몸으로 자라가며 그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들은 진정 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며 같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영생의 유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다. 이 연합체는 또한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의 수만큼 교회의 지체들이 받아들여지며 그들은 모두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자, 교회의 특징
뭐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체고요. 그래서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거룩합니다. 네. 유일하고 유일성, 보편성, 거룩성. 나중에 사도성도 나오는데 사도성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이에요. 뭐요? 유일성, 보편성, 거룩성. 자,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비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만 이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개혁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빛꼴 가는 교회도 뭐다? 그 머리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죠. 예, 가시적 교회의 머리는 교황인데 개혁 신학의 교회의 핵심은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란 말이 있고 연합체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썼었고. 그런데 칼빈은 이제 이게 공동체 옆에 이게 뭐냐면 라틴어예요. 코에투스. 연합체는 소키에타스 이건데 이 칼빈은 소키에타스란 말을 써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란 말 대신 소키에타스란 말을 써요. 이 소키에타스는 뭐냐면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체에서 체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되어 한 몸 된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교회란 것이고, 이것은 가장 1차 공동체. 여러분 1차 공동체, 2차 공동체 배웠죠? 1차 공동체와 2차 공동체의 차이가 뭐예요? 1차 공동체는 자연적 공동체죠. 그래서 가족은 1차예요, 2차예요, 1차예요? 가족은 뭐 게젤샤프트, 게마이샤프트 생각나십니까? 뭐 독일어로 했었는데, 자, 가족은 1차 공동체죠. 그렇죠? 회사는 1차예요, 2차예요? 2차 공동체죠. 그런 것처럼 근데 교회는 거의 0차. 뭐냐면 불가항력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불가항력적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장 끈끈하고 가장 하나된 몸과 같은, 우리의 몸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연합체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시는 공동체보다 더 연합된, 더 긴밀한 몸처럼 제 몸에 제 팔 다리처럼 붙어 있는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그래서 이 연합체에 해당하는 성경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성경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뭐가 더 먼저입니까? 뼈입니까? 살이 뭡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말이 긴데 사실 이게 한 말이에요. 한 말. 한 단어. 연합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내 고육이니라. 그런 것. 골이 뭐예요? 뼈, 육, 살. 그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연합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정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됨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속도가 괜찮죠? 자, 그래서 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기초하여 그 선택에 따라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선택과 소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작정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보시면 먼저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서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이상적인 막 무슨 뭐 율도국 같은 그런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CC가 추구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막 교회에 막 스님 불러가지고 설교시키고 막 또 뭐 하여튼 막 서로 섞는 거, 이슬람하고 막 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된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관용하고 하나가 되면 된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돼지 잡아서 막 차례 지내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된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가로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 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은 형제적 일치를 이루며 형제적 사랑을 나눈다. 성도의 교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와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과 교통이 있는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유익을 누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뭘 누려요? 교통을 누려요. 연합되어 있어 교통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폐가 산소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근데 그 산소를 폐가 자기 혼자만 누려요? 그럼 죽겠죠? 자, 우리 몸에서 피가 가장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딜까요? 심장이. 그럼 피가 내 거야, 피는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이 정교한 손, 이걸로 밥도 먹고 막 씻고 막 그러잖아요. 막 손이 막 이제 나는 발, 너 내가 안 씻어줄 거야, 더러워, 나만 씻을 거야, 우리끼리 씻자, 이러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었으니까 뭐 한다? 교통한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교통한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다 교통했어요. 교통이 뭐냐면 서로 나눠서 누리는 거예요.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 은사는 독점적으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사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건데, 교통하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 각자 받은 은사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하늘품문교회랑 우리 교회도 연합되어 있겠죠? 그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뭐가 흘러가요? 헌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 성도들의 구성 자체가 하늘품문교회는 약간 소득이 상당히 적은 분들이 더 많아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정된 분들이 더 많고. 근데 야, 그러면 여기는 가난한 교회고 우리는 든든한 교회고 서로 교통을 안 해야 돼요? 교통하지 마. 우리는 우리보다 더 든든한 교회랑 교통하자, 이렇게. 그래야 돼요? 우리 좀 나은 곳을 바라보자. 항상 위를 바라보자. 위를 바라보자, 그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네. 왜요? 우리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됐어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 고백인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체력,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 원활한, 교통이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교통이 원활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연합과 교통이 있는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유익을 누립니다. 1, 2, 3, 4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교회는 그래서 2.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에 서 있으므로 그분 자신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다. 3. 진리와 함께 있다. 4.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선택의 섭리에서 존속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진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연합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하나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이제 가시가 뭐예요? 볼 수 있다. 가능할 가짜, 볼 시자죠. 비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 하나된 교회가 있어요. 선택된 자들의 총수로 이루어진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거룩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골 광역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칼빈이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가시적 교회에는 위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가 있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고 성례에 참석하고 직분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도 가론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도 양이 많고, 이 교회 밖에도 그러니까 현재적 기준에서 교회 밖에도 양이 많고, 또 교회 안에도 뭐가 많다? 이리가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 보세요. 그렇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많았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였어요. 누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천국 1호 성도. 예수님의 선포 천국 1호 성도로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물론 그 전에 구약의 많은 성도도 천국에 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 선포를 받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양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 참 가슴은 아프지만 가라지나 위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1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동그라미 1번 시작.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당한 거행이에요. 이게 칼빈이 뽑은 두 가지 표지예요. 이게 있으면 뭐다?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건 교회 아니야, 이건 교회 아니야 이렇게 쳐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다른 건 좀 뭐 교회 건물이 없다거나, 교회 또 뭐 조직이 좀 안 갖춰졌다거나, 뭐 좀 다른 어떤 구조나 이런 걸 잘 못한다거나, 이래도 이 두 개가 있으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그래서 구제를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저게 무슨 교회냐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도 아니라 그 교회도 뭐다?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의 표지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거행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물려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뭡니까? 권징을 추가해요. 물론 칼빈도 권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사실 권징도 말씀 안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가 워낙에 이 이단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잘못된, 또 이제 카톨릭으로 회귀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권징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고 성례의 연합이 있다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뭐라고요?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줄로 된 문단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교회만이 건전하고 온전한 교회를 보존할 특권을 갖고 있다. 아래의 주요하고 절대적인 교회들을 버린 교회는 몸에서 잘려나간 단지 이름뿐인 죽은 교회에 불과하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본 교리들, 이런 것들을 보존할 특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리들이, 이 생명의 교리를 보존할 특권이 교회에 있고, 이것을 이 기능이 있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1번 이렇게 학생 기록 뭐죠? 학교 그거를 붙일 수 있다. 여기 앞에 그 뭐죠?
안내장, 학교 통신문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짜장면 전화를 붙일 수 있다. 이거 2번. 그리고 3번 냉장 냉동의 기능. 자, 뭐가 핵심 기능이에요? 냉장. 자, 냉장 냉동만 되면 돼요. 안 예뻐도 냉장 냉동만 되면 냉장고예요. 아멘. 자, 아멘하기 좀 그럴 수 있죠. 교회는 뭐예요? 뭐만 보존하면 돼요? 건전하고 온전한 교리만 보존하면 다른 것 좀 못나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그래도 뭐다?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지 않도록 온전하고 건전한 교리, 생명의 진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는 그 진리의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기능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교회가 아닌다거나 내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요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 근본 교리들이 있어야 돼요. 요것을 벗어나는데 그런 교회도 교회라고 인정하고 같이 연합해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요새 얼마나 노란 조끼 입고 구제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2단 노란 조끼 입고요. 막 뭐 이웃돕기 해가지고 막 신문에 막 내고 막 그래요.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 버려요. 그 교회를 오히려. 이게 안 좋죠. 혈압에. 제가 그런 기사 볼 때. 하나님의 교회 2단인 거 아시죠? 네. 신천지가 또 얼마나 막 봉사활동 많이 합니까? 그런 거에 속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참교회다 막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가냐면 그냥 밖에다가 짜장면집 뭐 다 붙여놨어요. 정말 앞면이 넓어가지고 많이 붙일 수 있는데 정작 뭐가 안 되는 냉장고예요? 냉장이 안 돼. 다 썩었어요 교리가. 그런 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와 연합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 교리가 교회의 핵심이다. 이런 근본들을 교리를 보존하는 특권이 바로 교회의 특권이고, 이런 근본 교리를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교리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세 번째로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못 들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주보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주보 앞면에 제가 컬럼을 실었는데 뭐냐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예요. 우리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의 보물을 맡기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참 경건에 이르는 교회적인 도움 받도록 하셨다. 성도는 교회의 모성적인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정의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예요. 소케타스. 그리스도 연합체예요. 두 번째는 마테르. 이게 라틴어인데 신자들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이 중세 카톨릭은 연합체 부분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연합체 부분을 인정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 하나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했냐면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 부분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다 스스로 해석하고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많이 이제 우리가 어머니로 그 중세 신자들이 어머니로 모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누가 어머니다? 바로 교회가 어머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체이면서 동시에 신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게 본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런 문장들은 다 그대로 따온 문장들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한번 하나님 자신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신이 교회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가시적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여 낳고 젖을 먹여 기른 후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장성하기를 바라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시작. 교회가 신자들을 위한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는 사람의 혀와 입을 사용하셔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를 통한 말씀의 임재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천상의 교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주에, 이번 주에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오셔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막 귀가 막 울리고 막 이런 어떤 번개나 우레에 막 치면서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혀와 입을 사용해서 사람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요? 교회가 성도들을 먹인다는, 이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탁월한 설명이죠. 그래서 두 음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두 음성. 왜냐하면 이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일상적 교수법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우레가 울린다거나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육성이 막 그렇게 친히 들렸던 것 같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강단에 세운 설교자, 또 노예를 통해서 모든 검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목사를 통해서 그 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신자들을 위한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막 하나님이 막 우레를 쳐가지고 막 그렇게 강도하셨 그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침 튀기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2번이에요. 2번.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해집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입은 질그릇이잖아요. 저는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질그릇에 뭘 담아버리세요? 보배를 담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죠? 자, 저희 집에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그 질그릇이시라는 교회에 뭘 담으세요? 천상의 교리라는 보배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속에 그 사람의 말, 사람의 글, 이게 질그릇인데 그 속에 뭘 담으신다? 보배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어떤 설교가 어떤 수사법적인 어떤 아주 그런 걸 갖췄거나 문학적인 감동을 갖췄거나 그런 것에서 뭐 이렇게 누가 더 막 눈물이 더 자아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설교인가, 이것을 감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밥 먹는 심정으로, 그냥 집밥을 먹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는 게 가장 잘 설교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밑에 문단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교회의 어머니됨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품에서 생명의 도리를 배운 자녀로서 아버지의 질서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다 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문단에 있는데요. 한번 잘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가 완전하지 않듯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오류가 없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다. 은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었으며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불렀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지만 여전히 거룩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지금 다 그 자녀다움을 달성하셨습니까? 없잖아.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하나님 목사로 부름 받았지만 100% 목사답진 않아요. 100% 목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를 지식이나 이런 거를 100% 지금 완성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50%도 포도시 하고 있어요. 근근히.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렇듯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완전할까요? 교회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오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 이 가시적 교회는 성도 수준하고 똑같아요. 어려요. 오류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깝깝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깝깝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이제 그 교회 다음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교회라도 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라도 시작.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여 쉴 곳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품 안에서 서로 간의 고통을 감내하며 아직 불완전한 교회가 계속 주님의 몸으로 계속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자,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거기 2교회 빼고는 다 뭐예요? 책망받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성도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에요. 지금 천담 이쪽에 공사 중인 아파트 많죠? 너무 많죠? 첨단지구에 첨단에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지고 뭐야 이거? 장판도 안 깔려 있고 벽지도 안 깔려 있고 불도 안 켜지고 이게 아파트야!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교회도 지금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지금 개념이 온전해요? 우리 애들이 개념이 온전해요? 네? 온전해요? 아니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개념이 없어요. 이제 보배가 요새 계속 하고 있는 게 보배가 그 변기가 어떤 농구 골대인 줄 생각하나 봐요. 하고 거기다가 막 장난감 넣고 내려버리게 해가지고 막 변기 막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불완전해요. 빛골하는 교회도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계속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뭐가 있다면 말씀과 성례가 온전하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뭐다?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지어져 가니까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일 때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이건 교회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파트 그 공사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렇게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야겠다. 그 서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할 때 교회에서 화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너무 버릇없이 그래가지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딱 보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난 이제 교회 나가야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맞다. 공사 중이야.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포용하는, 이해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제가 공사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사 중 불편 끼쳐드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남편분들이 그냥 집에서 화낼 수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화낼 때 뭐 저럴 수 있느냐? 저게 무슨 아빠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좀 공사 중이라는 거 좀 우리 좀 만들어서 좀 드릴까요? 이렇게 길거리 보면 공사 중입니다.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거 전사님들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딱 놓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교통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 매일 공사 중이에요. 매일 공사 중. 네.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고 우리 성도도 공사 중이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저도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네, 우리 박이사 목사는 공사 중입니다. 자, 다시 시작. 박이사 목사는 공사. 우리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교회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역사한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녀들의 죄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중보하시는 성자의 공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매일 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서 성도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누가 스스로 따져 자신이나 남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뭘로 크게 나타나냐? 교회 안에 있으면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중보하시는 성자의 공로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매일 뭐가 있어요? 교회에는 사함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일 사함이 있어요. 그 죄가 용서가 돼요. 사함이 계속. 그러니까 뭐요? 약간 세차기 같은 자동 세차기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 오면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항상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죄행에 대한 항속적인 은혜가 깃들어 있다. 왜냐하면 설립됨에 따라서 죄사함이 더불어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이게 그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래요. 죄행이 뭐냐면 죄의 행동이에요. 죄의 행동이 성도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지만 그보다 더 끊임없이 교회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더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면 그곳에 같이 뭐도 설립되는 거냐면 죄사함의 은혜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계속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4페이지. 아이고야. 속도를 내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용서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에서 나오는 특별한 은총을 아낌없이 베푸신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로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속에 즐거이 머물도록 하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예준이를 특별히 사랑해요. 그러면 누가 예준이한테 잘해주면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1번 UN, 그다음에 2번 또 뭐랄까요? 2번 나토. 자, 3번 교회. 자, 어디를 사랑하실까요? 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험해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남 강흥교회를 뭐 처음 들어봤지만 사랑으로 헌금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특별한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별한 은총으로, 이거는 제가 어떤 이걸 뭐라 그러죠? 그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 가장 특별한 은총으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참교회 읽어볼까요? 시작. 참교회는 온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심이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진리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게 여러분의 무슨 표징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은 뭐냐? 정치적 사도권의 계승이 아니에요. 베드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교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교리의 계승이 바로 사도성이에요. 참된 교리를 지켜오고 계승해 왔느냐,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한 진리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쇠의 권한, 여러분 바티칸 시티가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열쇠 모양을 위에서 딱 보면 열쇠 모양이 됐거든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그 열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사도들이 대신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의 권한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약속으로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교회가 빛으로 비추고 시내로 적시고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되면 교회가 빛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샘이시며 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제가 누구랑 악수해라고 제가 머리가 명령을 했어요, 제 손한테. 근데 악수하려 하다가 갑자기 뺨을 딱 때려버려요. 그럼 저는 건강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몸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럼 교회가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때려요, 막 나를. 막 서로 손과 손이 막 싸우고 지체끼리 막 싸우고. 그게 머리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령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교회죠. 우리 빛골 광역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적용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별히 지상에 사랑하자. 가시적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이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 여러분 빛골 광역교회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서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지만 교회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와 다르다.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거행이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부터 온전한 교리를 지키고 가르치며 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냉장고의 핵심 기능이 냉장이듯이 교회의 핵심 기능은 온전한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키워가고 지켜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연합에 있어 우선된 것은 성도 간의 연합이 아니다.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된다. 우리가 막 모임을 막 교제 모임, 막 사교 모임 막 이런 거 많이 가지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교 모임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쌈 나요. 자, 저기 좀 수긍 되시는 분 한번 고개 끄덕여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연합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 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는 설교와 권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다.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가장 우선된 본분이 목사와 교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임을 잊지 말자.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동의해 줬으면 좋은 게 성가대보다 교사가 교육 부서가 더 교회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여러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막 성가대 어떤 분 성가대가 막 엄청 커져요. 막 성가대가 막 정치 조직이 돼가지고 막 성가대가 교회를 막 이렇게 휘어잡는 교회인데 그리고 성가대에 나면 막 보이니까 나중에 직분 막 선거할 때 야 저 지휘자 저분 야 저 독창한 저분이야 막 찍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의 찬양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가대 아시죠? 예. 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어머니로서 신자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기능이니까 우리가 저한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노래도 잘하고요. 성경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할까요? 그러면 저는 100% 교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은사가 있는 분은 무조건 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팀이 저기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가대 말. 찬양팀은 지금 핵심 예배의 핵심 구성이잖아요. 근데 성가대는 특성 같은 거 약간 좀 부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혹시 성가대 이렇게 좀 되게 아끼시는 분이 있나 제가 좀 마음이 졸여지는데 다음에는 또 살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핵심 기능은 뭐예요?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시작.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되 낙심하지 말라. 만물 위에 있는 주님의 몸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표현이잖아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뭘 계수하시겠어요? 뭘 계수하시겠어요? 나의 몸된 교회를 네가 어떻게 섬겼느냐? 성도를 섬긴 것, 교회를 섬긴 것을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 정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되 계속 사랑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